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3장에서 1절, 4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는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네, 날씨가 무덥다고 했죠.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이렇게 아픈 일이 없고 모두 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감사하고, 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더운 날에도 모이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배우고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의 삶을 또 살아가는데 그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자의 존재와 그가 하는 일을 아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귀신에 대해서 말할 때 전한 것처럼 이 현대인들 가운데는 우리도 포함하죠. 사탄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그저 영화 속 신화 같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의 일부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인 예수님을 믿는 성경을 믿는 우리마저도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안 좋고 그리고 더 넓게는 세상에게도 해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받은 것이죠. 오늘 찬양의 가사의 내용에 포함된 것처럼 우리는 건지심을 받은 주의 자녀라. 어디로부터 건지심을 받아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또 우리가 세상에 전할 복음, 그 복음의 핵심도 사단의 세력에서부터 사람이 벗어남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오직 사탄의 일, 마귀의 일이라고만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이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큼이나 사탄의 존재와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사탄이나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많이 자주 언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이 하는 일로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최후의 전쟁까지 심판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그의 흔적이 자취가 존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사탄이 하는 일이 참으로 많은데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을 고발하는 것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의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공격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을 통해서 사탄의 일, 성령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그 일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참소 혹은 고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accusatio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본문은 주의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 중에 하나, 스가랴서에는 환상이 6, 7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알려줘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편에는 누가 있다고 합니까? 사탄이 서 있는데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대적한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사탄이에요. 신기하죠? 명사도 사탄이고 동사도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사탄인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이나 간음이나 거짓말이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쉽게 따라가듯이 히브리어로 보면 사탄이 사탄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적한다고 번역하고 있잖아. 근데 이것은 참소한다, 고발한다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영어로 하면 accuse 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를 참소한다, 그를 고발한다. 그가 잘못했다, 그가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얘기할까요? 사탄이 지금 고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 죄도 없는 자를 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실제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더러운 옷은 포로 사령관에서 이제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가진 과거의 죄악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 사실을, 이 더러운 옷을 빌미로 해서 그를 참소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고발을, 참소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그가 입은 더러운 옷을 벗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한편에는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사탄의 참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편에는 그것을 상쇄하는, 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 우리까지 포함해서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잘못하거나 죄를 짓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지적하고 들추어내고 고발하고 이용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는 혹은 우리 내면에는 충분히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작은 잘못들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물어뜯고 고발하는 소리가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도 죄를 지적했고 신약의 성령님도 우리를 죄를 책망하시지 않냐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아주 중요한 차가 있음도 알아야 하죠. 자, 선지자들과 성령의 고발은 우리의 죄를, 잘못을 알게 하고 회개하여서 마침내 우리를 생명과 회복에 이르게 하려는 책망의 뜻이 있습니다. 결국 죄인이라도 살리시려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탄이 하는 고발, 이 참소는 우리 안에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들고 절망하여서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둘 다 고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참소라는 것은 그런데 꼭 원수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분명하게 명백한 언어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도 참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분명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말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리스 베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살에 윈블던에서 우승을 했죠. 1980년대에. 그래서 가장 어린 나이에 윈블던에 우승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테니스계를 뒤흔들었던 독일의 선수인데 영국에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에 읽은 글에 보니까 나는 내 친구의 95%를 잃었다나 하는 제목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자, 보리스 베커는 선수로서 아주 화려한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죠. 자기 생일 파티를 위해서 클럽 전체를 하여할 정도로 돈을 펑펑 썼죠. 그런데 최근에 탈세 혐의로 붙잡혀가지고 영국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년 반을 런던에 있는 감옥 두 곳에서 삶을 보내고 나왔습니다. 자, 그 과정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 오늘 말씀 내용과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전에 친구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95%를 잃었다 하는 겁니다. 10명 중에 9.5명을 잃었다 하는 거죠. 그가 죄를 짓고 무너지니까 그리고 감옥에 가니까 그 많던 주변 사람들은 등을 돌리거나 차갑게 변하거나 떠나갔다 하는 겁니다. 그를 반가워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출소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말로 반기는 이들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직접적이는 않지만 분명 정죄하고 고발하는 뜻이 담겨있는 말과 태도였다는 것이죠. 자, 그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조종해 다시 넘어뜨리려고 모퉁이 뒤에 숨어 기다리는 누군가가 항상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 있다면, 내가 처한 위치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괴물의 본성입니다. 자, 여기에서 베커가 괴물의 본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탄의 일과 매우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둘 다 잘못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 참소할 이유를, 고발할 이유를 찾고 어떻게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괴물이 하는 일이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베커 자신도 사실 그러한 괴물의 세상에 속해 살고 있었죠. 즐기고 있었죠.
이제라도 그 세상을 떠나서 그가 감사하고 있지만 그로 하여금 그 세상을 떠나게 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더 나은 세상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진정한 변화를 준 것은 첫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 생활, 둘째로 그 안에서 새롭게 만난 하나님의 은혜, 셋째로 밖에서 그를 기다려준 사람의 사랑, 넷째로 같이 놀던, 즐기던 사람들의 친구 관계가 헛되다 하는 깨달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 단순히 그의 몰락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되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한 새로운 출발점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지배하는 곳에서 즐기다가 성령이 다스리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죄도 범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로 들어간다면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범죄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절망하게 하거나 혹은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더 나쁜 사람의 길로 가게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 사탄의 악한 역사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탄은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법원의 검사처럼 집요하게 죄를 고발하며 참수하는 자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법정에 속한 한 사람의 일이에요. 자, 그것을 잘 아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현대말로 말하면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변호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편에는 고발하는 사탄이 있고 다른 편은 변호하는 보혜사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조금 넘어질 때마다 사탄은 기회를 타서 우리 내면의 양심을 통해서 혹은 외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고발하고 참소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의 고발하는 소리가 우리를 흔들 수 있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가 하신 일을 근거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환상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의미를 던져주는, 비춰주는 환상이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을,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다음 몇 가지를 나눕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신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과거에,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우리가 속으로 지은 죄, 앞으로 언젠가 넘어져서 지을 죄, 그것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신 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리고 죄책감을 갖지 말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범하게 되는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말씀하시기를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범하는 잘못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서 사탄이 이용하기 전에 우리가 죽게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용서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참소의 말이 있다면 영적으로 분별해서 귀를 닫아야 할 것이에요. 같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사탄이 다루면 파괴적이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잘못을 범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을 사탄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고발을 아시고 참소하는 자를, 불의하게 참소하는 자를 책망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남을 참소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고발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어큐즈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탄의 일이라고 판단하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죠. 사탄의 일도, 이 참소하는 일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날씨가 많이 덥지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시절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중 아무도 남을 참소하는 자 되지 말고, 남을 고발하는 자 되지 말고, 남을 비난하는 자 되지 말고 모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오히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어려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사탄의 일, 성령의 일 첫 번째로 사탄이 하는 참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거지요. 얼마나 친숙합니까? 어큐제이션이. 나는 의롭고 남은 잘못이 있다고 하는 이 태도, 생각,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아주 사탄이 잘하는 것이라고 들었으니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귀한 결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